사무엘상 26장 10절로 26절까지 말씀.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는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성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러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려 나오셨음이니이다. 아멘. 다윗과 사울은 둘 다 지금 같은 상황에 처하여 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쫓겨다니고 있고 사울은 여전히 잡아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문제는 이 고비에서 둘 다 한 번씩 회개와 용서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의 회개는 깊은 회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깊은 하나님이 깊이 받으시는 회개를 하면요 영적인 한 사이클이 지나가요. 뭐가 지나간다고요? 한 사이클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나가느냐? 진정한 회개는 이래 지나가지는데요. 자, 진정한 회개는 회개의 계기가 첫 번째 있어. 아이고 내가 이래 안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스스로 후회해서 그럴 때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는요, 다른 사람 망하는 거 보면서, 야, 저 사람 저런 짓 짓다가 망하네. 나는 안 되겠네. 나도 똑같은 죄에 지금 걸려들었는데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그러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참 성령 충만하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평강이 있거든요. 여러분 배고픔 오면 압니까 모릅니까? 느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하게 배꼽시계가 따르릉 울잖아요. 어제 점심때 집사람이랑 집에서 스파게티를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 오랜만에 맛있는 거 해놓고 둘이 시커 먹었습니다. 시커 먹고는 집사람은 성경 공부하러 가고 저는 집에서 이제 뭐 다른 거 준비하고 그랬는데, 그리고는 저녁 때 이제
어머님 생신이었거든요. 대구에 올라가서 가족끼리 모임을 가져서 식사를 하러 가는데 올라가면서 배가 이마에 스파게티 먹고 배가 이마에 부르는데 이게 또 먹어질라 그러는데 6시가 딱 되니까 정확하더라고요. 그 부른 배가 쏙 꺼지더니 배에 신호가 싹 오기 시작합니다. 뭘 넣어달라 하면서 신호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배꼽시계가 딱 정확하게 그래 울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성령 충만이 늘 충만한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은혜가 조금 감해질 때가 온다고요. 그때 느낀다 못 느낀다 본인이 느껴요. 예. 밥 안 먹은 것처럼 그래 뭔가 허전한 걸 느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주로 뭘로 느끼느냐? 상황 안에서 고난이라든지 아이쿠 하면서 그런 느끼고요. 몸 안에서 이렇게 자신의 인지 안에서 이렇게 영으로 느끼는 그런 감각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리고 땡겨요. 은혜가 자꾸. 예. 본능적으로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먹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몸이 그 영양분이 자기한테 필요할 때 계속 그게 땡기게 하고 그렇게 본능적으로 땡기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성령님께서 내가 지금 이 정도 가면 안 되는데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데 할 때 그때 땡기게 하신다고요. 그때는 마음의 감동과 감화로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럴 때 새벽기도 안 가다가 그 마음에 밤에 집에 누웠는데도 지적지적 하면서 이불 속에 꼼지락 거리면서 그랬죠. 새벽기도를 가야 되는데 자꾸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감동들을 잘 순종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죄 가운데 자꾸 나갈 때 이래선 안 되는데 하면서 자기의 마음에 자꾸 그런 소원함들이 거룩한 소원함이 일어난다고요. 그게 회개로 나가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뭐가 된다고요? 계기. 그리고 이제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는 반드시 한국말로 해야 돼요. 방언의 은사가 정말 소중한 은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세계에 방언 은사가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방언 은사는 영적 전쟁할 때나 영어로 깊이 기도할 때 방언 은사 사용하면 좋습니다. 방언 은사 사용하다 보면 어떤 때는 자기 스스로 성령이 이렇게 어느 정도의 임재가 오면요, 방언의 은사는 성령은 우리 몸 안에서 우리 안에서 어느 정지에 이르면 자동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지난주 조건 봐서 무조건 봐서 얘기했지만 무릎을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툭 치면 본능적으로 탁 올라가잖아요. 이걸 무조건 반사라 그래. 이거는 무릎 쳤는 신호가 머리까지 갔다가 다시 발을 움직여라 이렇게 신호가 오는 게 아니고 요걸 조건 반사라 하고요. 무조건 반사는 무릎을 탁 치면은 요 무릎이 쳐졌다는 신호가 어디까지 가냐? 중추, 척추까지 갑니다. 척추에서 신호가 바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반응이 와서 이것은 이제 무조건 반사라 그래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성령은 그 다음 자동으로 역사하세요. 무조건 반사로 우리 안에서 막 우리를 주관해 가신다. 그럴 때 영적 전쟁 상황이 팍 펼쳐지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마귀하고 싸워 예수의 피 떠나가라. 그래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순간에 성령은 예사이카 하면서 사자후 같은 방언이 확 튀쳐나옵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게 저는 그래요. 그래서 그 영적 전쟁 모드로 확 가서 그냥 싸우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마음에 하면은 그 우리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긍휼의 영으로 성령이 역사하시고 자동으로 역사하세요. 성령 충만이 좋죠.
그 방언 기도가 좋지요. 그런데 회개의 기도는 따라서 회개의 기도는 말로 해야 됩니다. 회개의 기도는 방언하지 마세요. 회개의 기도는 정직한 고백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방언으로 때우면 안 돼. 기도, 한 시간 더 방언 기도 더 하면 되지. 그러면 안 돼. 회개의 기도는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정직히 고백할 때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세계는 방언 기도 이렇게 막 세게 하면 영역이 쌓이는 기도를 쌓아가는 세계가 있고, 기도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 안에 들어가는 그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격적 관계도 중요하고요, 영역을 쌓아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방언 기도, 방언의 은사 받다, 성령 체험했다, 소중한 체험이고 너무 귀중한 거예요. 많이 하세요. 그런데 회개의 기도는 여러분의 정직한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또는 누구 마음에 상처받아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 말로 싹 고백하세요. 고백하면 그게 그때는 토설의 기도고요. 무슨 기도요? 토설기도. 토설기도는 사실은 회개의 기도에 이르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에 억울한 것을 먼저 거품을 걷어내는 것과 같아요. 그게 토설기도가 다가 아니고요. 토설하고 나면 그 다음 회개가 넘어가져요. 용서도 넘어가지고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내가 왜 용서해야 되노 말이에요. 내가 당한 게 뭐뭐 많은데, 내가 당한 게 너무 많다는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10번도 그 사람 죽였어요. 내 안에 미움이라고 하는 것, 내 안에 정오라고 하는 것, 내 안에 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몇 번이나 그 사람 때려잡아 죽였다고. 속으로 이놈의 뭐 욕을 수없이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건 맞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그 문제를 대한 게 아니라 나도 그 일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죄진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폭력은 두 가지 폭력이 있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행하는 폭력, 이 갑질이라고 하죠. 근데 갑질 당하면 억울하니까 당하는 사람이 의리하는 폭력이, 그걸 저항 폭력이라고 그래요. 이 저항 폭력은요, 소극적으로는 마음속에서 막 하고요. 사장님이 커피 타와! 그래서 막, 이놈의 새끼 커피 말이야. 막 맨날 욕하고 그러면요, 커피 타주면서 힘을 타줘버려요. 그러니까 커피 집을 해가지고 타줘가지고 젖어가주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자기 혼자 하는 소극적인 복수예요. 소극적인 복수는 속으로 미워하는 것도 되고요. 어떤 때는 소극적인 복수는 그게 뒷담화로 나타나고, 뒷담화하고요. 사람들 만나 그 사람 욕하고요. 소극적인 복수는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대하는지 예수님 보여주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를 찌르는 자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뭐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뭐하나이다? 알지 못하나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가 죄된 것을 통해서 당할 때도 뱉어야 될 액션이라. 근데 우리 그 수준이 된다 안 된다? 안종문 목사님은 뭐 예수님 뭐 발치에 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안 되더라고. 우린 잘 안 된다. 그래서 안 되는 그 마음을, 그러니까 내 안에 평강이 깨지는데 용서 안 하니까 내 안에 평강이 깨지고, 그리고 나한테 그랬다가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징계받아 죽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사람 죽는 거 보는 거요,
무서운 거라고 그거예요. 저 부목사 때 교회 안에 사단이 나서 5년 동안 싸우는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싸움의 끝을 알아요. 그런 상황 생기면 자꾸 피해 다니는 거예요. 교회 시끄러워지기 싫어가지고 참고. 사람이 죽더라고. 사람이 죽을 뿐 아니라 그 싸움에서 담임 목사님 이겼어요. 담임 목사님 이겼는데 사람들이 다 얼음땡이 돼버리니까 목회가 안 되더라고요. 정치적으로 이기니까 목회가 안 되고, 지면 쫓겨나야 되고, 그 와중에 사람 죽고. 내가 그거 보고서요, 부목사 때는 저래 안 되는데 이랬는데요, 내가 담임을 하면서 무서운 거예요. 내가 담임을 하면서 그런 일이 생길까봐. 그래서 무슨 사안만 생기면 자꾸 피해 다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사안 안에 들어가면요, 그 억울하잖아요. 분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교회 분란 일으켜서 온 교회를 그냥 다 시험 들게 하는 거 보면 화도 나잖아요. 화 안 나겠어요? 그럴 때 그때 토설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토설. 토해 놓다 보면요, 토해 놓다 보면 주님이요, 그 문제 속에서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음을 달래주시고, 그리고 어느 시간 지나면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보는 안목이 생겨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보는 안목이 생겨나면요, 따라합시다. 나도 잘한 게 없네. 자기를 보면서 나도 잘한 게 없으니 내가 잘못한 것은 뭐하고요? 회개하고. 뭐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연약함들에 대해서는 뭐하고요? 용서하고. 그게 토설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회개의 기도는 정직하게 말로 고백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 말로 고백하고 난 뒤에 하면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고 의인 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된다. 의인이 되고 나면 그 죄 잡고 역사하던 원수마귀하고 내하고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될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분리가 될 때 예수의 피로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기도로 한판 싸우는 막 그런 시간이 지나가요. 그래서 그거 떨어내면서 요게 회개의 한사의 거리, 기도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래 일어나고 나면 성령 충만히 회복되고요,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회복되고요, 내 영이 맑아지고요. 할렐루야. 그래 되어져요. 그 상태에서 뭐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습관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습관과의 싸움이. 왜? 전에 몸은 이상하게, 우리 몸은요, 육체는 죄에 대해서 길들어져 있어요. 습관적인 죄면 거기에 길들어져 있다고요. 예. 어쩌다 한 고비에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그럴 수 있지만은, 근데 몸은 죄에 길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상황은요, 내가 그 죄를 지어야 그 돈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죄를 계속 지어야 왕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은. 그리고 주변에 간신배들은 여전히 있어서 다윗이 죽어야 합니다 외치는 사람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때 의인으로서 내가 받은 은혜 아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 그게 습관과의 싸움입니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정을 걸어가면 그 다음부터는요, 내 안에서 회복과 삶의 자리 회복이 어우러지면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믿음의 열매들이 그렇게 맺어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용서한 사람은요, 같은 상황 안에서 따라합시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같은 상황 안에서 흔들림이 없고요. 그리고 자기를 헤아렸던 사람을 만나도 아주 무덤덤해져요. 아주 무덤덤해져요. 심지어 바깥집 먹고요, 그거 이렇게 그냥 쉽게 교제할 수 있어요. 그게 진정한 회개가 한 사이클을 넘어가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래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기도로 싸우고 생활 안에서 싸우고, 그리고서 그래 승리한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영적인 열매가 풍성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래 됩니다. 영의 세계는 마치 산 위를 이렇게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 거와 이렇게 같은 세 개 가지고 마지막 눈을 자, 마찬가지인데요. 산을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산이 모래산 올라가는 산입니다. 모래산을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한 발 내딛으면 발이 푹 꺼집니다. 푹 꺼지는데 사실은 완전히 꺼진 겁니까? 3분 내딛은 것에 깊이에서 3분의 반만 꺼진 겁니다. 반만 꺼지거든요. 그래서 푹 꺼지는데도 2배의 힘이 필요하지만은 계속하면 올라가는 이 정상에. 이 정상에 올랐으면 성령 충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준 은혜 아래서 새 인생을 사는 축복이 그래 주어져요. 할렐루야. 영적 정상을 정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발이 푹 꺼지는 것을 꺼지는데 잘못 실수하면요, 떼굴떼굴 구불러가지고 저 밑에 처박혀버려요. 이건 계단 올라가듯이, 계단이 좋은 게 뭡니까? 발을 내딛으면 꺼진다 안 꺼진다? 안 꺼지고 그냥 딛고 지도표에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계단 올라가듯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요, 기도하고, 기도로 싸우고, 물로 싸우고, 생활 안에서 기도의 세계에서 회개하고 영적인 한 사이클을 지나가면 영적 전쟁 승리합니다. 승리했는데 생활에서 무너지면 그 싸웠던 영이 다시 들어와요. 다시 들어와서 들어오는 정도에 따라서 반만 꺼지는 사람이 있고요, 다시 들어올 때 이놈의 만약에 한번 쫓겨나갔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그 구렁텅이로 떨어가지고 처박히게 합니다. 그게 7 귀신 쫓아냈더니 7 귀신을 달고 들은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 영적 전쟁의 여정은 이런 영적인 원리들이 사실 단순해요. 내가 기도하고 회개 기도한 것은 따라합시다. 서원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는 내가 고백하지만은 하나님이 용서하지만은 내 편에서는 나는 이런 죄를 다시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의 기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붙들고 결단을 붙들고 그래 생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깊은 회개를 하면 영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내 안에 의인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고 병 고치려 하지 말고요, 성령 받고 팔자 고치려 하지 말고요,
성령 받아서 막 온갖 체험 다 했다 그러지 말고요. 성령 받아서 거룩한 삶을 결단하셔야 돼요. 거룩한 삶을 결단하면 인생의 모든 열매도 다 오고 마귀도 떠나가고 그 체험이 지열매를 맺는데요. 그 체험 그 자체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짜릿한 거 좋아하고 불이 뜨끈뜨끈하다 그러고 생수가 흐른다 그러고 저 다 체험해봤습니다. 전기가 찌릿찌릿 오기도 해요.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수없이 넘어져 왔어요. 그런 체험이 소중하지만은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이긴 하지만 결론은 뭐냐면 삶이라고요. 생활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습관을 고치는 여정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요, 심리학에서 가르치는 거나 인문학에서 가르치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집니다. 333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한 따라가 3번 해보고 3일 하고 3조 하면 내 습관 된다. 도둑질하는 것도 내 습관이고 거짓말하는 것도 내 습관이고 뒷담하는 것도 내 습관이고 남 숨보는 것도 내 습관이고 용서도 내 습관이고 경건한 말하는 것도 내 습관이고 성경을 읽는 것도 내 습관이 안 읽는 것도 내 습관이에요. 그 습관이 고쳐지면요 진정한 회복과 열매가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만약 사람 다 죄인이잖아요. 다윗도 죄인이고요. 예, 다윗도 극한 분노 안에서 나발 때려 죽이러 쫓아나갔던 그 사람이잖아요. 다윗도 죄인이고요. 사울도 죄인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뭐 안에 있고요? 은혜 아래 있고 한 사람은 은혜 바깥에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 속에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광야 생활이고 사울도 사실은 광야 생활이에요.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이요. 비단 이불을 듣고 자고 뜨신 밥에 이 밥에 고기국을 먹어도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그 광야예요. 사울왕은 왕위에 앉아있는 광야. 다윗은요. 쫓겨다니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내일이는 난 몰라야 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광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광야. 처지가 똑같아요. 비슷해. 광야는 똑같아요. 은혜 없는 광야를 걸을 것인가? 은혜 있는 광야를 걸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누구에 가깝습니까? 여러분 안에 사울의 모습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안에 다윗의 모습도 있을 거예요.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제목이고요. 다윗의 모습은 내 안에 그 모습 붙들고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제목입니다. 우리 잠시 묵상합시다. 여러분의 입술로 작은 소리로도 좋습니다. 고백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우리 안에 정결함을 주시고 우리 안에 같은 죄를 반복해 짓는 사울의 모습이 있는데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주 안에서 온전히 서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정직함과 정결함을 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서서 우리의 남은 인생에 열매 맺는 삶인데 우리의 남은 인생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고 우리의 남은 인생에 하늘의 큰 상을 잡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구합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 안에 우리 모습 봅니다. 감사하기는
우리 죄인 된 것 때문에 주님이 목숨을 주셨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죄된 모습을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심정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서 하나님 앞에 죄된 삶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의 생을 살아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